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시간 잠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걱정과 또 근심과 우리의 모든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로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 썩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귀와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하나님 우리의 연주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또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맺다가 온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4절로 고백합시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기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고운 화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섬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하나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을 베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들을 때 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이 예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미달로 올라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태워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부분을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또 아쉬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맡기겠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신뢰하고 또한 의지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잃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함으로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밑바탕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더운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담아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 구약 성경 3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사사기의 시기입니다. 사사기의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복되는 이 굴레를 도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들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시기 가운데 거쳤습니다. 그 것들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고 전쟁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잡종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민족들만 살아야 하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방 민족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동일하게 같이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권을 다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현실들 앞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버려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상황들이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의 압제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경험했고 또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굴레들을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이 사사기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 느낌이 마치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굉장히 제가 예전에 3부 예배 여기서 드릴 때 우리 청년들의 특징은요, 사이드에 앉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안 앉아요, 우리 청년들은. 근데 딱 그 느낌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어딜 보고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지만 결국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 돌고 있는 시대 가운데 5번째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죄를 범했다. 또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범죄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돌아갔지만 또 범죄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또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또 다시 돌아가는 이 모든 여정들을 또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은 또 죄를 짓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앞에 나오진 않겠지만요, 미디안의 손 2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굳이 왜 나타났을까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좀 미디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이 도대체 무슨 나라길래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것이 성경에 적혀야만 하는 것인가? 굳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미디안이 이들을 이겼다라는 것이 성경에 적혀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미디안을 조금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이 미디안의 첫 시작은요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4번째 자식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자식이 존재하는데요, 그 미디안을 중심으로 족장의 시대였기 때문에 미디안의 그 족장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었겠죠. 그 민족들이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이 범죄하고 애굽 땅 가운데 범죄하고 도피하여서 갔던 곳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디안의 이 태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이 방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들어왔던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미디안 사람들 남자들을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가나안 땅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좋은 무기 없었습니다. 곡괭이 들고 싸웠고요, 농기계 들고 싸웠는데요, 그들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찮은 민족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이겼는데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6장 1절 말씀처럼 또 그들이 범죄하니까 이 하찮고 아주 약한 이 미디안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넘겨주셔서 이 하찮은 민족에게까지도 패배하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나약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6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의 현실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고 추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 한마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는 이 상황들을 이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미디안을 아주 거뜬히 이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자 이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겼던 미디안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하찮은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을 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하찮은 민족이었던 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어떠한 의미인지 뉘앙스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여러분, 미디안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결정들, 판단들이요, 아무것도 이제 해결의 방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선택했던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웅덩이도 팠고요, 굴도 팠고요, 산성에도 들어갔고요, 도피하면서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선택들을 하는 그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를 표출해내고 또 그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결책이요, 다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해결책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미디안이,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했고 먹을 것을 빼앗았습니다. 7년.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가나안 땅 안에 남아있는 단어 하나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했던 모든 이성적인 해결책이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7년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7년의 세월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아주 즉각적이고 아주 거침없이 반응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너네 나한테 기도했지? 내가 들어줄게. 내가 얼마나 너의 기도를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있는 오브라에 이르러 그곳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려 합니다. 어디로 가서 타작을 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기드온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똑한 겁쟁이, 명리한 겁쟁이.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이 타작하고 추수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리, 밀, 포도, 올리브 열매, 이렇게 네 가지의 열매를 추출해서 수확을 하는데요. 이 수확의 시기가 각각 다 다릅니다. 보리의 시기는 4월에서 5월,
밀의 시기는 5월에서 6월쯤 시작해서요 3개월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포도는 8월에서 9월, 그리고 올리브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1년 동안 이 수확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 여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을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 추수의 시기와 포도주 틀을 밟는 시기는 조금은 겹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는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영리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도 이때 되면 이거 수확하지, 이때 되면 이거 가져가야 되지, 이때 되면 이거 뺏어가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기드온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이들이 안 올 만한 곳, 그곳이 어딜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곳은 바로 포도주 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것이죠. 똑똑하지 않습니까? 영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써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그저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와 같은 그 부끄러움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누가 찾아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드온이라면요 살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내 이 삶의 끝자리까지 나한테 찾아온다고? 너무 부끄러운데? 이 자리에 찾아와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누가 봐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제가 만약 여호와의 사자라면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진짜 겁 많다 이 자식아. 야, 여기까지 피해왔니?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너 지금? 너 하나님 안 찾고 뭐하고 있니? 이러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이 기드온에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 사자의 말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큰 용사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큰 용사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용사라는 말과요 용사 앞에 붙은 이 수식어인 큰이라는 이 용어는요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큰이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 그 물리적인 힘을 가진 힘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용사라는 것 또한 물리적인 힘을 가진, 큰 힘을 가진 사람, 인격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붙여보면요 너는 용사 중에서도 용사인 거야. 죄송합니다. 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강한 자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라는 것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겁쟁이에 불과한 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이 겁쟁이에 불과한 기드온을 왜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다라고 표현하면서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이 큰 용사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저는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사실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정체성이 바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 기드온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큰 용사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이 어려움들이 물론 경험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는 큰 용사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기드온에게도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또한 많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약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겁쟁이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정체성은 너는 큰 용사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눅 드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놓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거든. 그래서 너는 큰 용사일 수밖에 없는 거야. 너의 정체성은 큰 용사야. 결코 포기하지 마.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기드온을 향한 예언적 선포입니다. 지금은 비록 겁쟁이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바라봤을 때 참 겁쟁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 선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겠지만, 너가 결국은 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용사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선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있니? 내 삶의 거친 파도로 인하여서 많이 놀랬니? 괜찮아. 내가 널 강한 용사로, 큰 용사로 세울 거야. 그 두려움의 상황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그 어려움의 상황, 내 삶의 거친 파도가 나와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널 날게 할 거야.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적 선포를 기드온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겁쟁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이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이 메시지를 저에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나약합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은 저의 사역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역 중에 하나는 산부 예배, 청년부. 제가 원래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산부 그만해야겠다, 우리 청년부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산부 예배 준비하는 게 저에겐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주변의 시선들도요, 산부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선이 참 많았습니다. 아, 저거 해봤자 뭐가 되겠어? 라는 시선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처음 담당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3년 동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3년이 되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다. 청년부 이제 내려놓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다 하기 싫었습니다. 사역도 하기 싫고요. 네, 현실적으로 사역도 진짜 하기 싫고, 현실적으로 애 보기도 좀 힘들고, 네, 애도 보기 싫고, 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현실적으로 막 드는 거예요. 네, 저길 못 보겠어요 지금. 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사역도 하고 왔는데 내가 애까지 봐야 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막 불쑥불쑥 막 들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제 안에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한 산부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청년부 나 혼자 수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내가 널 위해서 찬양 인도자도 세웠어. 내가 널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산부 예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 산부 예배를 사모하여서 산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청년들을 내가 세웠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너는 큰 자야. 너는 큰 용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 예배 가운데 이 청년들 가운데 반드시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거야. 주님이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기드온의 인생이 겁쟁이에 불과했던 것처럼 제 인생도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나 혼자인 것만 같았습니다.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운다. 내가 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웠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위로를 얻지 않을 그 어떠한 원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라는데, 사랑하는 더운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억눌리고 갇혀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결코 실패할 존재가 아니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저를 작게 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작게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때 아주 작게 봅니다. 미개하게 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 크게 보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이 현재가 포도주 틀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삶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기대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시는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작은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두십시오.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더운 하나님께 성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동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이 존재에게 큰 용사다라고 칭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표현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그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선포이며 또한 결단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 앞에서 내 인생을 우리는 먼저 돌아볼까요? 우리 안에는요 자꾸만 이 6장 1절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죄악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필터가 아니라 나의 필터로 바라보고 세상의 필터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주눅들고 위축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너에게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7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층민이 되는 이 고통을 왜 경험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넘겨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를 버렸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연약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이러한 의문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고통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기드온과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정작 떠난 존재는 1절 말씀을 보듯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또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의 현장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결코 혼자 이기게 냅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순간 가운데 뒷전이 되어버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을 리스트를 막 뽑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막 찾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질문은 늘 이런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내가 떠나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약속하신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는 존재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슬픔, 눈물을 지으면서 부디 이 유대 민족들이 로마로 인하여서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인간에 의하여서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섭섭하고 치욕적인 이 현실 속에서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군사적으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적인 기관을 갖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이미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그를 동행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그들의 돌파구는 늘 자신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틀에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드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그저 그냥 그늘진 나무에 더우셔서 앉으셨구나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진행되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내려온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는 다양한 해결책의 우상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를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우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삶의 자녀에 대한 우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삼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자리로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나아가신 것은 주님께서 그 더러운 자리로, 그 하찮은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결단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우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함께하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 더럽고 허찮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모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또한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언약.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먼저 원하셔서, 그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십자가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주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로 정체성을 회복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또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있었지만 사사로 세운 이후에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하여서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 자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직장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삶의 현장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신다.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이고 또한 증명입니다. 너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죄와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이야기로 내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정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데 무슨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언제까지 변명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이야기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이 시대 가운데 쓰시겠다는데 언제까지 그저 그런 변명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녹슬지 않고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책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저 변명만 하겠다는 것은 우리는 그저 녹슬어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녹슬어서 쓰임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일 뿐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사고에 의해 해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인생을 영리한 겁쟁이로 그냥 방치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녹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녹슬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래서 닳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인생이 바로 큰 용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이 결코 큰 용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가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큰 용사의 삶, 닳아 없어지는 귀한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그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를 큰 용사로 세우실 것을 신뢰하며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것이 맞으십니까? 그저 우리의 인생이 명리한 겁쟁이로 남기 원하여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결정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은 여러분들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결코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인생이 부끄러운 뿐이라 할지라도, 고난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억눌렸고 무너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정체성은 큰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큰 용사의 정체성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나의 환경들이,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부족하여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끄시기에 내가 감히 큰 용사임을 시간 고백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들을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과연 큰 용사일까? 한 이 의문이 드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며 너가 무슨 큰 용사야, 너는 부끄러움밖에 없는, 너는 죄인이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큰 용사로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를 풀어주시는 존재임을 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큰 용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때에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삶을 나아갈 때 그 모든 삶의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큰 용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그 나약하고 부끄러운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심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때 그 갈등 앞에서 큰 용사임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으니 그 큰 용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움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존재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약한 존재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허락하신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러우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멜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러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큰 용사로서의 가치관을, 큰 용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만약 죄로 인하여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삶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늘 아벨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나아갈 귀한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저를 인도하여 주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린 너무도 부끄럽고 포도주 틀에 갇혀있는 영리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똑똑하지만 우리의 모든 결단들에 하나님의 선택지가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상수리나무 아래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그리하여서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시간에도 큰 용사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와 그 감격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이 현재의 인생 가운데 부끄러움 뿐이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정체성이 큰 용사이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체성이 큰 용사이기에, 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함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더원사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용사의 정체성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정체성을 허락하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아시기에 채워줄 것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그 삶의 기도들,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나오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하자면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충분한, 내 안에 기도로 충분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고백들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또한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어려움과 삶의 유혹들과 고난들 앞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끝도 없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놀랍게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에게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로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역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며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주여 여러분의 나가는 노래 너 여러분의 노래 너 여시고 여러분의 나가는 노래 너 여시고 여러분의 노래 너 여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영광이 주님께 받으면 노래 너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노래 너 여시고 여러분의 너 여시면서 주여 주여 여러분의 너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노래 나가는 노래 너 여시고 우리가 나가는 노래 나가는 노래 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게 합니다. 우리 너희 주님을 여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갈 수 있도록 너희 주님을 너희 여셔서 주여 우리 너희 여셔서 우리 너희 여셔서 주여 우리 너희 주님
시간 환우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놓고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제가 읽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읽으면서 또한 귀로 들으시면서 기도의 마음을 담아 함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선희 집사님 차녀 김예은 뇌전증 완치를 위하여서 홍선희 집사님 장녀 김하은 파파증후군 회복을 위해 문은희 집사님 장남 주믿음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이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오영애 집사님 장남 차상욱 다한증과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의 완치를 위하여서 김세영 성도님 무릎 통증 회복을 위해 강정은 집사님 각상선 혹이 더 커지지 않고 사라지도록 나고은 집사님 수술 없이 손가락 근육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안명림 집사님 산후풍 시린 증상 사라지고 원활한 혈액 순환으로 붓기가 사라지도록 강수기 집사님 쇄골에 있는 물혹과 왼쪽 어깨 염증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이주연 집사님 모친 김현정 집사님 8월 재검 예정인데 암 재발 없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조경선 집사님 터너증후군으로 수술한 양쪽 손목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도록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 근육 수술 회복을 위해 또한 건지혜 집사님 모친 손명희 전도사님 무릎뼈가 완전히 잘 붙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안면희 집사님 모친 최오견 집사님 허리협착증 무릎 연골 온전한 회복을 위해 김은신 성도님 위안 완치와 건강 회복을 위해 강원기 성도님 부친 강왕호님 폐 손상된 부분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정수현 집사님 부친 정양상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해 엄지연 집사님 부친 엄종갑 집사님 신부전 온전한 회복을 위해 이 환우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의 질병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무가치한 인생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왕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급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벨의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뇌전증 완치를 위하여서 또한 희망은 내 파파증후군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의 언어가 트이고 일반 생학교에서의 생활이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자상공 다한증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의 완치를 위하여서 김세영 성도님 아벨의 무릎 통증을 위하여서 강정원 지사님 생각과 회복이 더 커지지 않도록 사라지도록 아벨의 나고은 지사님 수술 없이 손가락 근육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멜 지사님 손오풍 시린 증상 사라지고 원활한 혈액 순환이 온전히 되게 해달라고 강수기 지사님 쇄골에 있는 무릎과 왼쪽 어깨 염증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주영 지사님 모친 김현정 지사님 8월 재검 내 암 재발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기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경선 지사님 아벨의 손목도는 증후군과 아벨 그로 인하여서 공하게 된 수술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회복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아벨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도록 주님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지 주변에 있는 많은 아벨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환우들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메말라 있는 마음들이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묻고 생각을 쏟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셔서 어느 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원한 들어가도록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너의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모든 회복들을 주님께 더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가정을 놓고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앞에 나오는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고 읽는 것도 또한 기도이고 또한 읽은 이후에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가정과 개개인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 안에 묶인 것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학교 선교사로 가정과 삶에서는 삶의 예배자로 세우사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셔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가정 안에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5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만나는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놀랍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의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만나발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사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가정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벨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아벨의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한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와 연약함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에게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1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앞에 독점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만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대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대문이 열리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 시간을 너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들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가정들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목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네, 6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함께 읽으시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운영이, 순장, 부자 모든 성김이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3년의 하반기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이끄심 앞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더원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임직식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준비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임직식을 통해 교회 일꾼들이 세워질 때 무엇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주차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모든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비롯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복음의 확장성이 삶에서 말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8월 16일, 22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여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캄보디아 땅 가운데 녹여내고 퍼지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를 놓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놓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히 부정할 수 없고 이것을 감히 우리가 아니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PHE의 비전을 놓고 비전을 안고 나아가는 이 모든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마땅한 그를 서로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모든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심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반기의 사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 발효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우리를 함께 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과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특별히 한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그 민족과 나라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성령님, 윤 전도사님과 그곳의 모든 사역과 일정과 우리 단교 선교팀과의 하나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 그들의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샬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덮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공격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 십자가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저녁에 온라인으로 성도들 가정마다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갈 때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유리병에 담아 반드시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